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 받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간직한다는 것은 좀 좋은 추억을 또 그때의 감정과 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억하는 물건들, 또 간직하는 물건들, 누구한테 받은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간직하는 물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 아이 시온이가 처음 뺐던 이빨, 그것도 간직하고 있고요. 또 승합차 키도 있어요. 전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애써서 승합차를 바꿨잖아요. 힘들게 바꿨는데 그때 전에 차던 승합차 키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 정도 제가 갖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돌이 하나 있어요. 갖고 있는 돌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돌이냐면 제가 몇 년 전에 담석 수술을 했어요. 담낭에 돌이 한 2.5cm 정도 되는 돌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고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걸 뺐어요. 담석 수술해서 뺐습니다. 그때를 돌을 보면서 그때를 딱 생각해 보면 참 긴장되더라고요.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전신 마취는 처음 한 거였는데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도 부르고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송가 이렇게 누워서 찬송가도 속으로 부르면서 또 제가 깨고 나서 보니까 저희 아내가 옆에서 이제 걱정스럽게 쳐다보면서 저한테 자랑하더라고. 여보 이만한 돌이 나왔어. 그리고 제 엄지손가락만이야. 한 마디 정도 많은데 그 돌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또 누워있으면서 그때 이제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또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또 다시는 아프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볼 때마다 제가 간직한 그 돌을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들과 다짐들이 생각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아버님께서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성경을 총 6번 정도 쓰셨대요. 왜 6번을 쓰셨는가 했더니 자녀들이 5명 있었는데 이 5명한테 하나씩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6번을 쓰셨는데 이제 한 번은 왜 더 썼느냐? 이제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 되시는 분께서 아들이 목사님인데 내가 좀 더 정성껏 써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을 다시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간직했던 그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더 목회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나도 잘 간직했다가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예배 때 하는 성찬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 매번의 예배가 사실 그런 거예요. 매번의 예배에는 성찬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예배는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생명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수치당하셨던 것,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떠올리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것을 다시 떠올리고 간직해야 된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받은 구원, 주님께 받은 믿음, 은혜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목적이 확실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깨달아야 된다는 목적이 확실한 삶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부에 보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목적,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단편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뭔가 돈을 많이 버시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가 잡히시는 거였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삶, 목적이 확실했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을, 이 땅에서의 인생을 모두 다 그 목적을 향해서 사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고통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싶은 괴로움이었지만 오직 그 길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거룩한 성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그 확실한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확실한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명을 알려주셔요. 보여주셔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명이 때로는 부담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저희 신학교에 이제 후배들 보면 신학교 갔다가 포기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이 목회자의 길이라는 게 다른 거는 뭐 하다가 잠깐씩 좀 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목회자의 길이라는 건 내가 한번 들어서면 무르기가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한때 잠깐 목회하다가 쉬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목회를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사실은 목회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집안이 이제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목회 뒷바라지죠. 목회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에요. 또 부모님 또 연세가 있으시고 저도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많이 벌고 막 쓰고 싶은데 쓰고 그렇게 하고 싶은 저한테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거 굉장히 좋고 하나님 일하는 거 좋지만 다른 얘기 들어오면 막 목회자들 막 빈곤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 걱정도 되고 그래서 잠깐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확실한 부르심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사는 것, 확실한 목적대로 끊임없이 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주저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좀 컨디션 좋을 때 신앙이 은혜가 있을 때는 주님 위해서 온전히 살다가도 좀 힘들고 지치면요 좀 편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목표도 좀 바꿔가면서 어려울 땐 잠시
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우리가 간직해야 될 태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힘들더라도 그 목적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 기념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하게 응답하여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는 삶을 간직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념하라 이게 뭐냐면 회상하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희생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을 한다는,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것, 이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바쁘고 고단하고 피곤하면 사실 흐려지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계속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원래는 굉장히 산만한 사람이었어요. 덜렁대는 사람입니다. 이제 가끔 저희 딸아이를 보면은 제 어렸을 때 모습이 똑같아요. 사실 제가 뭐라고 할 게 아니죠. 똑같아요, 저랑. 막 뭐라고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야 미안하다, 아빠도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한 20살 때까지 그런 거 같아요. 막 덜렁대고 산만하고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무슨 계기냐면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갔더니 저를 행정병으로 시켜버린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못하는, 컴퓨터도 못하고 뭐 행정적인 거 하나도 안 해봤는데 행정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산만하고 잘 잊어버리고 덤벙대는 데다 일도 못하니까 소위 군대에서 갈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갈굼이라고 그러나요? 갈굼이라고 그러죠.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선임들한테. 그래서 막 정말 비인격적인 대우도 막 받았어요. 막 고꾸라지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울었어요.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제 2등치에 그 화장실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산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단히 노력했으면 막 손등에, 아직도 이제 손등에다 쓰는 버릇이 있는데 뭐 일 있으면 볼펜 하나 갖고 다니다가 종이가 이제 갑자기 필요할 때 없으니까 손등에다 그렇게 썼어요. 손등에 새까맣게 쓰고 그 다음날 막 뭐 바쁜 일 있다, 행사가 많다 그러면 그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일정을 외웠어요. 내일 일하자면 뭐 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단히 노력한 거 잊지 않으려고. 왜요? 잊으면 어떻게 돼요? 갈굼당하니까, 맞으니까, 조롱과 수치를 당하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착이 됐어요. 예전처럼 덜렁대는 모습도 많이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조금 더 느려지고 신중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 말이 좋아서 한 번 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막 울고 눈물 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계속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난주 주일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기억한다는 거,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념하기 위해서는요, 그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예요. 은혜의 수단, 예배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기억은 단순히 그 지식,
예수님 돌아가셨지 이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 주님께 정말 깊이 집중하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매일 성찬을 나누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주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들의 삶에서 다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기념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기념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부단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념하는 삶, 기억하는 삶, 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당장 기도 안 하고, 기도 쉬고, 그러면요,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고요. 그래요. 믿음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좀 더 편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은요,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은혜로 사는 삶. 이게 은혜로 사는 삶이 뭐냐? 우리가 은혜를 충만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이건요, 율법 대신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제가 레위기나 민수기나 막 읽어보면요, 읽으면서 분명히 신앙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돼요. 야,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한 그런 명확한 길잡이가 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은 뭐냐? 그 율법을 더 완벽하게 만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율법은 정확한 계약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과 약속한, 계약한 거예요. 어떤 계약이냐? 야, 너네가 나한테 예배 잘하고 내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땅에서 복 주고 잘 되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그런데 만약 너희가 그것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거룩한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벌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복 받기 위해서 믿었고 벌 받지 않으려고 믿은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한계인 거예요. 그렇죠? 복 받으려고 믿은 거예요.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믿은 거고, 징계받지 않고 벌 받지 않으려고 믿은 게 율법적인 그런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로 바뀌었냐? 은혜로 바뀌었다고. 이미 이제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좀 안타깝고 좀 속상한 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개그우먼 고 박지선님께서 이제 소천하셨다는 그런, 돌아가셨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보기에도 참 좋아 보이는 그런 몇 안 되는 개그맨 중에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한 학생이 그분을 추모하면서 글을 올렸다고 해요. 무슨 글을 올렸냐면 8년 동안 그 박지선
씨께서 자기의 학업을 후원해줬다는 그런 글이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중1 때 이제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대요, 그 학생이. 그래서 어머니가 간호하고 뭐 하느라고 그 집안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부모님이 신경도 못 쓰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또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국어 선생님께서 자기한테 말을 걸어요. 야, 누구누구야, 너 너무 힘들지 않냐? 얼굴에 너무 힘들다고 써져 있다. 내가 널 어떻게 도울 방법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어 선생님이 자기 학업비를 막 대주고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국어 선생님도 재력이 막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또 이제 결혼 준비도 하고 그러느라 좀 도와드린 상편이 힘든 것 같아요. 자기가 느끼기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됐어요. 괜찮아요. 선생님도 힘드신데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와중에 그 국어 선생님 절친한 친구가 이 박지선 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지선 씨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 학생의 뒤를 한 8년간 후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자기 의인이 누구예요? 국어 선생님하고 이 박지선 씨죠. 근데 국어 선생님은 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박지선 씨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나는 두 분 다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신 본인 다 소천하셨는데 나는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글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옳은 길을 알려주신 두 분이 하늘로 가셨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찾아 나설 것이다. 이런 글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를 확실히 아는 사람, 그 감사의 마음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은혜를 이제 갚고 되돌려주고 해야 될 텐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은혜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모함으로 넘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게 되냐? 내가 과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로 사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감사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까? 오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은 어디서 어디까지만 도와주려고 하지만 이 은혜에 감격한 새 언약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그걸 보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와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다한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육관 교회 교육관 건축할 때 기둥으로 쓰였던 게 있어요. 약간 뿔구스름한 사각기둥이랑 이제 허연 사각기둥이 있는데 철로 된 거예요. 제가 그거 하면서 기념품으로 그걸 잘라가지고요 연필꽂이 2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 그 연필꽂이 2개가 있어요. 철로 된 연필꽂이. 마치 이제 솔로몬 성전, 옛날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야긴과 보아스처럼 항상 놓고 제가 봅니다.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그때 절망했었고, 또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불어주셨는지가 기억나요.
야,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지. 안 될 것 같이 생각됐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었지. 이런 기억이 그걸 통해서 생각납니다. 지금도 가끔 그걸 보면서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내가 지금 흔들리면 안 되지.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을 잘 기억하고 간직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흔들리지 않고 더 믿음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우리의 죄는 뭐냐?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귀한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그 은혜를 향하여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잃어버린 성도가 아니라 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례를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야 함을 잊지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느 순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고 주님이 간직하라고 알려주신 그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확실한 목적,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은혜 사모하지 않고 감사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감격과 감사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